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 그냥 써.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무 선동아입니다. 묵상을 하고 나누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말이 떨리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들었지만 저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매주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사랑이 넘치는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일들은 우연이겠지, 어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면서 믿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풍삼초와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욥은 정당한 원망을 했습니다. 저도 23살에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되게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지? 내가 죄를 지어서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실없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죠. 그런데 욥의 원망에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이 움직이는데 너가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이런 것조차 돌보는데 사람이 너를 돌보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함부로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욥이 새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여태까지 회개하라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풍삼초를 하면서 배운 진짜 회개의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욥기의 주제는 회개하라인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데 저는 하나님을 나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랬구나 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왜 안 만나주지 하는 불평들과 하나님을 저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한 것,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함부로 말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묵상이 빌립보서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있으나 죽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꾸미며 살아가는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들 이스라엘 왕이 나죠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노예 아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박수. 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예!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예!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함께 찬양. 영광을 영광을 높이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함께 박수. 원, 투, 짜짜.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은 왕의 왕. 오 왕께 찬양.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은 왕의 왕. 오 한 번 더 할게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원, 투. 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조금만 빨리.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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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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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합시다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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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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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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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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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박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우리 그 기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We will sing, sing, sing. 귀를 모으세요.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제 주님께 외칩시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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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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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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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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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의 찬양이 천국을 울리도록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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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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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음을 그 기쁜 소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과 온 열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과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는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좀 바쁜데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이 2시에 여기 앞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없어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및 모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셀 리더들이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실 청년들은 전체 카톡방에 공지로 올렸으니까 투표 많이 해서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5일에 11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연합 예배가 있는데요. 아르니온이 찬양을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뒤에 준비해놨거든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내년 셀 편성하면서 좋은 셀 다들 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이 여기 띄워주신 대로 헌금해 주시고 이따가도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청빙위원회 6차 보고가 있는데요. 김상명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2장 5절부터 30절까지예요. 어저께 묵상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하느니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 2부인 오늘 예수의 오심과 그 예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만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한번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 끝나고 막 바삐 또 오고 있네요, 우리. 반갑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장르로 보자면 전기문도 있고 역사문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편지예요.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썼는가라는 이 목적, 기록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 2000년 전의 교회겠지요? 그 교회에게 왜 바울은 편지를 썼는가?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이라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게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그 신앙을 회유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지 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뭐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의치 않는데요. 왜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외부적인 사람들이 존재했고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빌립보는요 이방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인들.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복음을 이단화로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다니면서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로마라는 이 모든 도시를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냐? 바로 시저, 가이사, 황제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바울은 누구를 왕이라 그래요? 누구를 주라 그래요?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어깨에 딱 얹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젊은 청년 예수를 주라고 한대. 그러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 여기저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하고 같이 나눔을 하다가 교회는 독특한 곳이다. 취미 생활을 하면 취미에 맞는 사람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 뭐 독서 모임이다, 무슨 뭐 골프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하면 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라는 곳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남녀를 노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교회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시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오늘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을 좀 가서 힘을 좀 얻으라고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에서 야, 누가 보내자 그랬어? 야, 에바브로디도 가가지고 지금 병들었대잖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 감옥에 있고 교회는 지금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내 아들 디모데를 내가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랬더니 디모데는요 바울의 수행원 같은 존재예요. 디모데는 약간 세컨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임 목사님, 근데 디모데는 나이도 젊고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디모데가 오는 게 그게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3장에 봤더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리더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굉장히 외부에서는 뭐예요? 로마에 얹혀서 가극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없앨라 그러죠. 교회 안에 봤더니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가 막 일어나지요.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오래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짧게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짧게 사역하고 갔던 교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귀하냐면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물질로, 돈으로, 기도로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만남이 어때요? 이제 잦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근심이 좀 있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친밀해지자라고 이 편지의 내용에도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아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좀 부자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교회요, 지금 저기 우리 예루살렘 원 교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그 그림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거 요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헌금을 자기네끼리 모으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하지 않아도 바울의 마음을, 속을 이렇게 긁어주는, 시원케 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지성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말하지만은 내가 어릴 때 유교적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유교적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돈이면 돼. 돈으로 해결합니다. 좀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는 솔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과 싸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 의지로 뭐 하겠다는 거야? 다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바울은 자기 경험으로 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오늘도 그렇게 설교했구나, 복음이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뭐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한마디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제시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느끼려고 생각해요. 나는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지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성적인 거거나 감정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사고하라, 분별하라, 이 내용에 더 가까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의 해결 방안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하나의 시를 읊어줍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요 시는요, 예수님에 관한 시예요. 이거는 바울의 창작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제가 랩으로 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시작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를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노래.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황을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요즘 이 사회 구조가 이래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예수가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본질이라 말하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제가 본질을 가끔 말할 때마다 우리 찬양팀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 드럼을 치는 오늘 누구죠? 세빈이. 첫 곡 드럼 끝내줬어요. 저도 여성이 드러머는 제 편견이 있나 봐. 너무 멋있어. 막 제가 보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뭐 무슨 악기인가? 이거 무슨 악기인가 이거? 좀 빌려주세요. 우리 내일 좀 쓰게. 저 소리 너무 예뻐요. 막 천사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은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여야 합니다. 본질은 뭐냐? 내 삶에도 그 예수가 좋고 내 삶에도 오신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이 없이 악기의 풍성함으로만 나간다. 우리가 세레나데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자매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선물과 여러 가지 풍선을 띄우고 만들었는데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이 자매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자매도 이 형제에 대한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은 그 본질에 합당한 비본질이지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문제 가운데서 뭐에 마음을 갖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기원전 4세기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 당시 알렉산드로스라는 대제의 아버지 마케도냐라는 지역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던 거예요. 필립이라는 단어가 뭐야? 필립? 그 이꼬르 뭐야? 빌립보야.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168년, 다시 말하면 주전 168년에 로마가 이 도시를 딱 점령하면서 그리고는 여기다가 빌립보를 딱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의 복제한 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거대한 그 나라의 복제한 도시가 빌립보인 거예요. 여기는 누가 많이 살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로마에 관련된 그 영화를 많이 봐요. 로마 군사들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줬더라고요. 로마가 땅을 확장하고 길을 만들고 군사력으로 여기저기 이 군사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군사에 대한 혜택 있잖아요.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이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퇴역한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이 마지막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는 도시 그러면 빌립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딱 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풍요로움, 돈 많음, 물질의 풍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뭐예요? 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면제, 특혜를 엄청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 동네는 로마 시민권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해. 맞아, 여기서 편하게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엄청 문란한 거예요. 돈이 있지요, 물질 많지요.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다 가졌으면. 그 도덕적으로 엄청 문란한 도시였던 게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종교로도 그렇고요. 이런 도시, 여러분, 이런 도시 속에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부자 나라 됐어. 저 유럽 봐봐, 저 캐나다 봐봐, 미국 봐봐, 다 부자 나라 됐어.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도 복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최근에 2015년 이후에 그 복 받았다고 하는 나라들을 다 가봤더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아이러니. 그거 어떤 사람이 연구해봤더니 GNP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그 나라들, 도시들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리카나 좀 이런 도시들, 그런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는 복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라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똥똥거리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빨리 출소되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바울을 보면서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했다, 내가 오래 다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그 사람이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은 내가 그 가정 안에서 배워왔던 삶의 패턴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봤더니 교회의 공식은 뭐냐? 사회와 똑같이 흘러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이 문제를 바울은 예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노래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노래를 봤더니 그 다음 노래예요. 야, 그래도 늦게라도 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쳤어요. 박수 한번 쳤어요. 진짜. 감사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할렐루야. 자, 예수가 곧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찬송시인 거예요. 예수는 낮아지셨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 해석이, 제가 지금까지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오늘 바울은요, 예수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슨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빌립보는 뭐라고요? 로마의 복잡한 도시예요. 거기에는 로마 숭배 사상과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세상이고, 황제를 주라고 말하는 그 도시에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의 현실적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돈과 술과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 때 찾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찾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주일날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민권자와 권력과 힘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주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로마의 누군가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결국 목 잘려 참수형 당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가 누구인가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초점을 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건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본문하고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자, 보세요. 낮아지셨고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렇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낮추고 너도 겸손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예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세요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그분만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뭔 일 잘못했나 보다, 쟤 언제 나오겠냐, 이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오직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에 빠져서 그를 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예수를, 이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예수를 여러분을 만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사가 중요합니다. 저도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세션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본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황제의 어떠한 논리라면 지금은 이 물질 만능 시대, 이 과학 시대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이라, 그럼 이게 고전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고 뭔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던 이 얘기가 지금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바울이요,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왜 간 줄 아세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바울의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소아시아에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나를 도우라 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니까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어떤 성공적인 목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더라니까요. 오늘 동화가 짧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동화를 어릴 때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모르겠대요, 계속. 처음에 제가 대화를 시도했다가 대화하기 싫은 거야. 나는 모르겠어요. 알았어, 몰라. 몰라도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어서.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어제 글을 썼다고 이제 오늘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제가 1대1 성경 보다가 이제 커피를 타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동아 맞나? 손동아, 너 맞아? 동아야,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혹시 누가 피드백한 거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아니, 제가 쓰긴 썼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보냈더니 그 누나가 좀 이건 빼고 넣으라고 피드백 조금만 하긴 했어요. 네가 쓴 거 맞아? 자기가 썼다는 거야. 2시간 걸렸대. 야, 너 일주일마다 2시간씩 꼭 글 써라. 너를 위해서 꼭 써라. 여러분, 욥기를 읽고 글을 읽고 내 생각과 사고를 바꾼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에 뭐 왔다, 몇 명 왔다. 요즘 면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 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면목상 그리스도인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사고와 내 생각은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게 악하게 산다, 뭐 잘못된 삶을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열매를 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뿌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수많은 모태 신앙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살아가요. 없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은 있다고 하는데 행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원합니다. 바울은 왜 실제를 믿었고 왜 우리는 실제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바울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빌립보 들어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업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점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우 귀신아 나가라. 그냥 귀신아 나가라.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돈벌이로 이용했던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된다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이상한 거 가르친다. 저거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 쳐버려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뭐 했다고? 귀신들 쫓았다고. 자,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순종해서 내가 소아시아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했는데 왜 감옥입니까? 욥처럼 따져야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대요. 말도 안 되는. 자, 노래 불렀어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내가 차고 있는 옥고가 이게 쫙쫙 풀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확 열려버린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경험해봐야지 알지 우리가. 맞죠? 갑자기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기적을 보더니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간수 입장에선 죄수들이 나가버리니까 나 끝났다, 죄수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끝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한테 가서, 간수여 자결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관심은 빨리 추록해야 되겠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빨리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가 있었어요. 그 안에 신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바라보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가정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간수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엄청 때렸거든요. 바울이 엄청 맞았대요. 그 감옥에서.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엄청 맞았대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빌립보 도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맞기 전에 얘기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옆에 있던 누가나 디모데나 옆에서 시끗 다 맞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왜 진작 말씀하시,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 살고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따기 어려운 이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삶이며 실제적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것을 이제는 거룩한 날, 성탄절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하지 말라고 막 종교 편향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거룩한 날로 지정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존재였으며 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봤던 바울은 예수를 따라갔고, 바울을 봤던, 그와 함께 했던, 감옥에 갇혔던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어딜 갑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믿고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더 나아지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걸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모든 이름에게 뛰어난 이름이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해도 충분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아라는 이 청년 제가 많이 발전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뭐 그런가 보다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 때 왔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안 왔어요. 지금 와서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예배 온다 그러면 꼭 25분, 30분 다 돼가지고 어슬렁 앉아가지고 그러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죠. 밖에서 있다가 그냥 가고 이제 마음에 처음에는 불이 올랐다가 나중에는 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랬다. 근데요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또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디모데처럼 또 하나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죠?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진짜 나한테 내 삶에 좀 중요한 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냥 빌립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조금 신앙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영원성, 죽어도 사는 영원성, 그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예수가 아무리 귀해도요 우리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면서 어디를 봐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또 질문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줄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빛을 따라 함께 가. 다시 우리 청년회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의 예수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만났기에 빌립보 교회가 2000년 왔습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등천지역의 청년들, 저는 어떤 예수를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노래하고 찬송한다 하면서도 내 뜻, 내 기준, 내 마음을,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 내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면서 예수를 노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와서 진짜 한번 고민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성탄절날 왜 예수는 왔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하면서 계속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주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될 그분, 본질이신 그리스도. 신앙의 경륜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돈인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것을 예물을 드림으로써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본질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본질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해 살아가며 주라고 표현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주님 그렇습니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하시고 내일은 우리 성탄 예배인데요. 우리 아른 의원이 악기를 맡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같이 또 내일 3부 예배 11시에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균아 뮤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뮤트 해주세요. 마이크 성광 오빠 뮤트 해주세요.